예, 이제 벌써 12월이 되었네요. 보통 이제 12월 달이 되면은 한 해를 또 우리가 돌아보고 또 새 해를 맞이하는 그런 때가 되죠. 마치 이제 축구의 전반전 끝나면 후반전을 앞두고 하프타임 시간이 있는 것처럼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 해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부득이하게 이제 하프타임 시간은 멈춰 있지 않습니까? 전반전은 열심히 뛰었다가 또 후반전도 열심히 뛸 텐데 그 중간에 하프타임 시간은 멈추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이런 축구의 하프타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뭐 이런 12월이나 특별한 때 우리 인생에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식일이었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애국과도 다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구별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왜 안식일을 말씀하셨는가? 8절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거 중요한 명령이죠. 안식일, 주일, 뭐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에 앞서 전제되는 게 뭐냐면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에 대한 축복을 주셨고 또 우리가 열심히 또 일할 거, 또 공부하고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동시에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안식일을 말씀하시는데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시면서 혹시 뭐 느끼는 거 있습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주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고 명령인데 10절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무슨 느낌이 딱 드십니까? 네, 권사님? 기도하라. 아유, 그래요, 그래.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권사님 또 열심히 일하다가 아이고 할렐루야. 역시 우리 권사님 또 지금 김포로 이사하셔서 멀리서 버스 타고 몇 시간에 걸쳐 오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만 쉬는 게 아니라 누구를 또 쉬라 그러면 자녀들, 아들, 딸들, 또 노예들, 남녀 노예들,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까지 쉬게 하여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일 날은 너나 자녀와 노예들과 가축까지도 숨을 좀 돌리게 하여라.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웃에 대한,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있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인데 여러분 뭐 결정하셨습니까? 한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제 열띠게 서로가 선거운동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뭐 우리나라 특별한 상황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뭐 진보라든지 보수라든지 뭐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당도 있고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나 진보나 보수는 다 있으니까요. 또 자본가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들도 있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가 있고 우리가 살았던 시대 가운데 공산주의가 있고 그 가운데 또 우리는 같은 경우는 민족 상잔의 그런 비극을 겪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분단된 상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사실은 뭐냐면 이제 경제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 일어난 것인데, 따지고 보면 출애굽기 20장 10절 이 말씀만이라도 돌이켜보면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는 뭐 어쩔 수 없고, 믿는 자들이 이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만 제대로 순종했더라면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지금부터 약 한 300여 년 전에 영국에 이제 그야말로 산업혁명,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완전 세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먹거리를 어디서 생산했냐면 땅. 땅을 소유한 지주가 있고, 또 그 땅을 또 열심히 또 노동을 해야 먹을 걸 드니까 농부들이 있고 소작농이 있고 그렇잖아요. 산업혁명이라는 건 그 땅이 뭘로 바뀌었냐면은 공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산하는 게 달라졌죠. 공장주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물건이 생산되고, 그걸 위해서 누가 있습니까? 노동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세상이 바뀐 세상이 돼버리니까 사실 농사만 하더라도 시간이 그렇게 막 빨리 한다고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뿌렸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이렇게 예민하게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공장이라는 어떤 그런 산업혁명 시대가 되니까 시간이고 돈인 거예요. 기기가 계속 물건을 돌아가니까 공장을 하루 쉬는 만큼 그만큼 물건을 생산을 못하게 되니까 시간이고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 시대만 해도 우리가 보통 그때부터 시간 개념이 내일 이경에 만납시다 이런 예를 들어 12시에서 2시 사이에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부터는 이제 시간이란 개념이 분초 단위로 바뀌었잖아요. 3시 4분에 만나자, 5분에 만나자, 몇 초에 만나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만큼 이제 산업이 바뀌면서, 산업혁명이 되면서 시간이 곧 금이고 돈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쉬면 그만큼 손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는 그 당시로 가면 한 300년 전 얘기지만, 그 당시 아직 그 초창기니까 어떻게까지 가냐면, 그 공장주가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 많잖아요. 빨리 해야 하루도 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10대들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고, 10대 아이들을 이제 일을 시키는데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막 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 돈이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 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너무 아깝잖아요, 쉬게 하긴. 그러니까 그런 착취다, 소위 말하는 그런 것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가혹한 노동 가운데 있으니까 인간이 가만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소위 말하는 화염병을 던지고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생기고, 거기에 서로 냉전 시대가 되고, 우리나라는 분단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출애굽기 20장 10절 이 말씀만 제대로 순종했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 오늘은 좀 쉬세요. 일주일 동안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저 오늘은 푹 쉬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순종만 했더라도, 오늘은 좀 한숨 돌리세요. 그렇게만 했더라도 아마도 굳이 혁명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냉전 시대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분단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느 말씀에 있다고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흑인 노예제도 있을 그 당시인데 보면은, 꼭 이제 백인 주인들이 흑인 아프리카 노예들을 데리고 왔는데, 꼭 성경을 인용하는 게 꼭 그런 것만 인용하는 거, 내한테 은혜가 되는 거. 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노예들아 주인한테 순종하라. 그것뿐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꼭 그런 것들만 흑인들 앞에 놓고는 예배드린답시고, 그걸 큰 소리로 하고는 순종하라고 꼭 그런 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안 되는 건 뭐냐? 출애굽기 20장 10절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오늘은 좀 쉬세요. 노예들이지만 너무도 존귀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입니다.
우리들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만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쉬세요.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은 주께서 허락하신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사실은 우리 인생에는 이런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고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먼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웃과, 예전으로 하면 노예와, 아니면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직원들과,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겐 믿음의 도전이죠.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시간이고 돈인데 그걸 어떻게 포기해? 그러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안식. 두 번째는 오늘 11절에 보면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요? 엿새 동안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 힘이 드셔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리셔서 좀 식히시느라고. 그렇진 않겠죠? 일곱째 날 쉬었다는 것은 창조가 완성되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 거기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인간이 그 다음에는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을 반역했죠.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들어왔죠. 가시와 엉겅퀴가 내기 시작했죠. 그러자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찌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주님이 친히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다시 완성을 위해서, 창조의 회복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거기에 이제 안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안식한다는 개념은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결단코 우리는 참된 쉼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와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새 힘을 믿음이 회복되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고백하는 것. 우리 인생의 안식은 일주일 내내 쉼없이 공장이 돌아가고 기기가 돌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힘도 없이 그렇게 일하면서 인간성이 상실되지고 더 많은 돈들을 획득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은 힘써서 일하지만 노동의 기쁨을 누리지만, 그러나 일곱째 날 하루를 멈추어 서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완성이 우리의 안식이며 우리의 소망이라고 멈추어 서서 예배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그날,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요 믿는 자의 인생이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이죠.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아니야. 너희들의 진정한 안식은 눈에 보이는 데 있어. 더 많은 곡식을 가지고, 더 많은 창고를 더 넓게 가지고 그렇게 쌓아두어라. 거기에 너희의 안식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비유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뭐라 그럽니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어 서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날에 예배하고 너희의 믿음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란다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요기도에 왔는데요. 여러분 참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또 한 주 동안 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바쁘게 사시다가 이 금요일 밤에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또 이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우리 귀한 또 성도님도 함께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시간은 다시 원래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분들이고 참 축복된 분들입니다. 이 시간을 따로 떼어놔서 이 금요일 밤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안식하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잠시 멈추어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아래고 내려놓습니다. 오늘 들었던 찬송 보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마지막 찬양은 또 뭐였습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님이 대신 내 짐을 져주신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멈추어 섭시다. 그러나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우리의 고백과 간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